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 부르심으로써 베드로는 제2의 인생,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사도의 그 상황과는 좀 다른 제2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실수, 또 우리들의 매번 실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그런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이렇게 좀 겹쳐지면서 그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는 인생이지, 그러한 그 감정이입이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 또는 도전 또는 새로운 그 신앙을 가다듬는 그러한 그 공감대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상기할 때마다 늘 생각이 돼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쓴뿌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는 인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짧은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자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복음을 처음 들었던 신자들, 그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예정된 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따라, 이런 표현이겠죠.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신자들이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는 복받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한다라는 어떤 부흥사의 말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더 많아지고 자손들도 더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또 그러한 유혹을 받지요. 또 내심으로는 그래,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셨으니 믿고 사니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순수한 바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전서 서두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본을 따라 예수를 믿는 나그네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 핏부림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 된 자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겠죠.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6절 하반절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짚으로도 지어지고 나무로도 지어지고 돌로도 지어지고 금으로도 지어지고 온갖 재료를 써서 집을 집을 지었는데 그만 불이 났다. 불이 활활 타는데 그 중에 남는 것은 남고 타는 것은 탄다는 거죠. 마치 시련이라는 게 이것과 유사해서 시련을 통해서 무너질 거는 무너지고 탈 거는 타고 또 남을 것은 남는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소멸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과 유사하게 금을 단련하는 것은 불로 단련을 하죠. 그리고 쇠 망치로 단련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금을 가공하기도 하고 또 불을 통해서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금, 순수한 금을 만드는 금,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나그네 되어졌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순수함과 거듭남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소망, 그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소망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고 베드로 선생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혼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고 믿음의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베드로 선생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은 어디서 온 것인가? 베드로 선생이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 예언자들이 연구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계속 전달되어지고 전승되어진 것. 이것을 12절에는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12절의 하반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 그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그러한 것들을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대에 믿는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원은 19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흠이 없고 완전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믿는 신자들이 구속이 되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영광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지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이러한 시험에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면 불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너희들은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라 이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으로서 모든
계명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믿은 신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어렵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신자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모든 인생사에서 이루어지는 불행하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속에는 진리에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원칙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선을 따르지 않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기의 사사로운 영광과 무력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인간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는 그래서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구나. 그렇게 일부러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드러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